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애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했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은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나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앞담을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는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원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요락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루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도둑하니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국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청녀같이 대우하니 이를 모르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어제 우리는 야곱의 가정까지죠. 이만하면 됐다. 세겜 땅에 안주하는 순간 끔찍한 비극이 시작되었을 것을 보았습니다. 영적 경계심이 해이해진 딸, 위기 앞에서 침묵하는 아버지, 그리고 거룩을 복수의 도구로 삼으려는 아들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오늘은 한번 시작된 죄가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끔찍한 결과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무서운 영적 실체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세상은 이득을 위해 거룩을 흉내낸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이득을 위해서 거룩을 흉내낸다. 야곱의 아들들의 할례 제안을 들은 세겜과 하몰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8절에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며 심지어 세겜은 사랑하는 디나를 얻기 위해 그 제안을 바로 행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성읍 사람들을 설득하죠. 그런데 그 설득의 논리가 기가 막힙니다. 23절에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지금 디나를 데려오는 게 그녀를 사랑해서 뭐 이런 게 아니고 왜? 결국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저 사람들의 모든 재물도 다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성읍 사람들을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굉장히 나쁘죠. 뭐 야곱 쪽에서도 나쁜데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야곱의 재산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할례를 받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뭐 죽어도 싸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양쪽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세상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오는 복, 재물 그런 것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부과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복과 안정과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언제든지 이득을 위해서라면 거룩을 흉내내고 믿음을 흉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성도가 아니라 세상이 있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을 흉내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세상의 모습대로 살아가면서 구별된 사람으로 흉내내는 자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그분을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이득을 바라는 계산적인 마음은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딸려오는 여러 가지 복을 바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거죠.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이단이 있는데요. 여러분 얘기하면 어떤 이단인지 알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봉사단체를 통해서 사회 곳곳에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쳤어요. 이단들인데 자기 이단이라는 이름을 싹 빼고 무슨 거리를 깨끗하기 위한 위원회 뭐 이래가지고 막 청소를 하고 다닙니다. 또 불우이웃 돕기, 누가 봐도 선한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많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그들의 순수성을 믿고 상도 주고 또 협력도 해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나 그 선한 봉사활동의 이면에는 사람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교리를 침투시키려는 치밀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봉사라는 거룩해 보이는 옷을 입고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교리에는 모략이 들어있어요. 모략. 사람을 속여서 뭔가를 이뤄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이다. 그러니까 막 한 사람을 꼬시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모략을 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룩해 보이는 봉사, 헌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룩을 흉내내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었다. 그래서 세상은 언제든지 이득을 위해서라면 거룩을 흉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 이득을 사랑하는지 항상 우리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세상도 흉내낸다는 거예요. 믿음도 흉내내고 거룩도 흉내내니까 나도 그런 자는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고, 두 번째, 인간의 분노는 결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세계 성읍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고 가장 고통스러워하던 사흘째 되던 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 성읍을 덮칩니다. 그들은 하몰과 세계뿐만 아니라 성읍의 모든 남자를 죽이는 끔찍한 학살을 저질렀어요. 거기다 이제 다른 아들까지 합세하여서 성읍을 약탈하고 부녀와 어린아이들까지 사로잡게 됩니다.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동생의 원수를 갚는다는 그들의 분노는 정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푸는 방식은 세겜의 제약을 훨씬 뛰어넘는 잔혹한 복수극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복수의 정당성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과정이 더 그 사람보다 더 참혹한 일을 벌이게 되었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손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로운 분노를 낸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자, 정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분으로 얼마나 많은 미움과 복수심을 정당화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경고하는 거예요. 내 손에 칼을 드는 순간 인간의 의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길을 자를 때 예수님도 그것을 만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최근에 보니까요,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찾아가 보복하는 사적 복수 사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당한 피해가 이렇게 큰데 고작
재판에 갔더니 1년 6개월 살고 오는 게 말이 되냐? 이거는 사법에 뭐가 다 무너졌다. 안 돼. 법으로 가기 전에 내가 처단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음주운전으로 뭐 자기 자녀가 어떻게 됐다 그러면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오히려 죽여야 마음이 풀리는 사적 복수의 형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따 가지고 만든 드라마가 있어요. 저도 굉장히 잘 보는 드라마인데 모범택시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범택시. 예. 오늘부터 3이 시작됩니다. 제가 뭐 광고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회현상이니까 그걸로 드라마로 만들어서 이거는 뭐 재밌게 만든 드라마지만 그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법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스스로 칼을 들고 정의를 집행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억울한 사연에 분노하고 그들의 복수에 일순간 통쾌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대신 뭐 갚아준다고 그러면 통쾌하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한순간의 분노는 또 다른 살인을 낳고 남은 것은 더 큰 비극과 공허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서서 복수하는 거요, 남은 결과가 참혹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었을 때 정의의 심판자가 아니라 또 다른 살인자가 되고 말았다. 말씀은 경고하고 있는 거죠. 내 손에 복수의 칼을 드는 순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셔야 더 큰 복수가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공격하려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믿음 없는 안일함의 끝은 두려움만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안일함으로 시작했잖아요. 세계에 와가지고 이제 뭐 신앙생활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안일함을 가졌는데 결국 남은 결과는 공동체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다. 실은 이런 참극이 벌어지는 동안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런 어려움이 탁 찾아오고 막 비극적인 일이 찾아왔는데 전면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누구죠? 네, 야곱입니다. 야곱. 사실은 가장이잖아요. 그래서 진두지휘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한 명이 더 빠져 있는데 누가 더 빠져 있을까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안 계시죠, 여기는. 장자가 누구죠?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 다음 아들 시므온, 레위가 나오는데 큰 아들이 안 나와요. 큰 아들도 아마 아버지와 같지 않았을까. 자, 가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몸을 사렸다는 꼬리표가 두고두고 이 두 인물에게는 달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에 다른 아들들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습니까? 이거 누구한테 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우리 이렇게 누이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창녀처럼 여겼는데 우리가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과정을 한번 우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사실 야곱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 시므온과 레위를 지금 비난하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아니, 하몰과 세겜에게는 꼭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지금 야곱이 그때 하몰과 세겜이 찾아왔을 때는 뭐 벙어리도 아니고 가만히 있던 사람이 이게 이 일이 되니까 이게 누굴 막 비난하고 있어요? 누굴 질책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자식들을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야, 처음부터 야곱은요, 이 문제가 크게 확산되지 않기를 바랬던 모양이에요. 편법을 쓰지 않는 이상 세겜 족속과 겨루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야곱은 디나의 결혼을 반대하기도 허락하기도 그냥 어려운 처지였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을 진멸하고 왔으니 주변 족속이 세겜의 복수를 하겠다고 공격해 오면 나는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에 지금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찌질이죠. 가장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말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또 아들들의 죄악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또 희생자들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이 야곱의 말에는요, 나만 있습니다. 나. 지금 내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너네들 때문에 하몰도 그렇고 또 자기 자식들도 그렇고 너희들 때문에 내 지금 상황이 위태롭게 됐다는 나만 남아있어요. 내게 화를 끼쳤고 나로 하여금 악취를 내게 했으며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극심한 두려움과 자기 연민만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자, 베델에 하나님을 잊고 세겜에 안주했던 신앙의 최종 결과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된 것이죠. 지금 풍지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요, 아버지도 없고 자녀들도 없고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31절에 그렇게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청녀같이 되었니 옳겠습니까? 아버지의 책망에 조금 더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뻔뻔한 모습도 지금 자녀들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자녀들의 말이 옳지만 또 자녀들은 지금 아버지에게 대들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것이 바로 영적 가정의 부재가 빚어낸 한 가정의 완전한 붕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신앙의 안주함이 죄로 이어지고 어떻게 가정과 공동체의 파멸을 이루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봤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고 시작할, 어떻게 보면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쉬었다 갈 수도 있지, 잠깐 그냥 잠수 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일함의 결과가 어떻게까지 이루어지게 됐어요? 가정이 지금 파탄이 나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자녀들은 오히려 아버지에 대들고 또 자녀들은 살인자가 되고 이런 난리가 나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순간, 또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순간요, 작은데 구멍이 탁 나오면요, 이게 가정을 갉아먹는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루지 못하고 자녀들은 자녀들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되고 이렇게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신앙생활에서 이런 안일함 그리고 작은 이 구멍, 이것을 처단할 수 있어야, 처음에 막을 수 있어야만 이 가정을 지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면서, 이 죄가 한번 들어오니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고, 혹시 우리 가정에 오늘 이런 모습은 없는가? 우리도 세상의 모습처럼 거룩을 흉내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내가 칼을 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그 두려움으로 우리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